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아보니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며 또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가까이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지금은 연락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는 더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아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는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는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얻을 것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치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삶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범위 안에 있는
이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 참된 사랑으로,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겉으로 보면은 매우 신앙적이고 진지한 질문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의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그는 사랑해야 할 범위를 제한하고 그렇게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관심은 사랑의 실천보다는 사랑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범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설교 넘쳐나게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이제는 신학 지식도 평신도들도 사이버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신학 지식도 아주 풍성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의 전반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지식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많지만은, 섬김은 좋고 말씀은 풍성하지만은 긍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입술보다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보다도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머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에 실천되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신앙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주일의 경건이 바로 이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져서 계속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참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답하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착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 위험한 길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절벽과 굴곡이 많아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아주 쉬운 좋은 장소였습니다. 결국 그는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심하게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죠. 이어서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자세히 바라보았지만은 결국 도움을 주지 않고 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에는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지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은 결코 호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어떤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서로 왕래조차도 아주 꺼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단순히 보았다 에서 끝나지 않겠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깊은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갔습니다.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열심히 직접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가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겠죠. 사랑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율법교사는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이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혈연 관계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만도 아닙니다. 같은 교회 성도만도 아니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좌절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미는 사마리아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아픔을 보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이웃사랑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36절의 말씀이죠.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교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범위를 정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그는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는 것이죠. 도움받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너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상처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마치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완전히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율법과 종교만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처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짐승을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는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고, 받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은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권면이 아니라 제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 참된 이웃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상처 있고 외로운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사랑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참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가정에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